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 이제 14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교회를 위한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2장에서 설명이 되었어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장에 들어가서 바로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1절부터 3장 1절부터 13절이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 삽입문이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그래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의 교회가 형성될 때, 사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구원받은 그 어떤 집단이라 할까,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인간, 세 사람이 돼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가지고 한 우주적 교회, 한 새로운 소사이어티, 한 새로운 인류를 이루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결정적인 수고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인데,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전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힌 바 되었는데 나의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방인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에 들어온 어떤 민족이 되었다.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신학적인 혼란도 있고 사이비도 판치고 좀 헷갈리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질이 좋습니다.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 돼야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 만주와 러시아와 저 시베리아와 중국과 인도와 동유럽과 중동과 그래도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사단이 아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이 협력하고 뒤를 밀어줄 교회가 미국 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줄 아니까 그걸 죽이려고 지금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것은 사실 사탄의 본질은 뭐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죽이려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게 무지한 백성들이 많죠. 그 이제 마지막 보루가 강화문입니다. 이승만 광장에 정광훈 목사님이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심지어 스님들까지 나와서 저러고 계셔. 웬만한 목사들보다 100번 나아요. 내가 그렇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복잡해.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뭐랄까 그 이방인들이 그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우리 한국까지 온 거지. 그래서 나의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라. 그 엔카케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유카리스테케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라. 기억나죠? 네. 돈 엔카케오 두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네, 감사하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거는 오늘 해야 되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잘 돼야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도 뭐예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속에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충만. 플레로마인데 fullness 아직 차야 돼. 이방인의 수가 차야 유대인의 수가 차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하려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 때 이방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왜 살아요? 나도 살지만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사는 게 사명이 아니잖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갑니다. 이러함으로는 3장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새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러함으로 for this cause, for this reason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 15절까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뭘까 할 때 이 각 족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는데 the whole family라고도 그러고 all fatherhood라고도 그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each family가 좋은 것 같아요. 각 족속이니까 정확히 each family인데 여러분 이 family라는 이 족속이라는 원어가 뭐냐니까 파트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트리아에서 파테르라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집중을 합시다. 파트리아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ancestor 또는 선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니까 어떤 한 조상, 한 선조로부터 내려온 이루어진 한
후손의 한 그룹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 한 아버지, 한 조상, 한 선조로부터 이렇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한 그룹의 무리를 가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한 부족, 한 종족을 가리킵니다. 이게 족속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국 사람들은 한족, 한나라 한자를 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인데 한족,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족이거든. 왜냐하면 고조선이니까. 고조선이, 고는 나중에 붙인 거고 원래 조선입니다. 옛날에 조선이 원래 우리 한족의 최초의 국호의 조선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앵글로 색슨족, 우리 미국의 대표 그런 게르만족, 독일도 있고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 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족속이 이제 그 족속하고 나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족속들이 모인 것도 있고 족속들이 나누인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루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각 족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근데 여러분 다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럴 때 이 부분이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뭐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뭘까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각계각층의 천사들이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은 각계각층의 인류를 가리킨다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 이미 승리해서 올라간 하나님 성도들로 구성된 족속들이고, 이 땅에는 아직도 싸우는 어떤 성도들의 모임 족속들 이렇게 또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늘에 있는 각 족속,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뭐냐 하니까 각 족속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 있을 거고, 각 족속들 중에 예수 믿고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각 족속은 전 세계를 또 아우르는 족속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각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맞죠? 네. 각 조상들을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뭘까?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리켜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존재 방식이라든가 어떤 존재의 그들을 존재케 하는 섭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거스리는 게 뭐냐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한족이 전 세계 족속들 지금 침범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한족은 고기 있거라 이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한번 침략한 적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름을 줘. 너희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이루어가라 그런 뜻인데, 이 모든 것의 존재의 근본과 존재의 방식과 존재의 섭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진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시고 모든 것의 섭리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뭘 하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는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 복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기도를 이제 뭐 앉아서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시간 가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좀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데 밤에도 좀 무릎을 꿇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밤에 무릎을 꿇고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무릎이 아파. 그래가지고요 밤에는 무릎을 꿇지를 못하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싶어도 아파서 못 꿇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너무 좋아. 간절해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before God라고 되어 있고 또는 뭐냐니까 어떤 그 아버지께로 unto God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영어로도 보고 저기 뭡니까 원어로도 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무슨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됐을까 할 때 이게 우리한테 진짜 원액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 말년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프로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어디로 향하다는 말도 있지만, to, unto. 근데 wi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때 함께가 프로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함께 있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뭐냐니까 함께 교제를 나눈다. 함께 살고 있다.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고 정말 복종하고 정말 순종하지만 아주 친밀하게 아주 뭐랄까 가까이 느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간절하게 복종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평소 때 기도들이 하지만 기도가 어떤 때는 때로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어떤 게는 마치 그 우리가 그 글을 쓰면은 어떤 그 뭐랄까 산문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글처럼 쓸 때가 많은데 조금 더 믿음생활을 해보고 깊어지니까 이제는 뭐냐 하니까 구어가 돼요. 이렇게 마치 교제하듯이. 예를 들어 옛날에 그런 말 아버님 제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좀 더 진실하고 가깝게 그러면서도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주시면 맛있게 먹고 제가 주님 앞에 더 잘할게요. 이렇게 있죠. 그걸 더 좋아. 그렇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두고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협박도 좀 해가면서 주님 앞 협박도 좀 통해요. 근데 뭐 우리가 워낙 잘한 게 없으니까 협박하기도 좀 미안치. 그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면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나를 소유하시는 소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절이 지나간 거예요.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나
헬라 그런 말은 그런 일은 없대. 16절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이 딱 나오기 전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절 한번 보세요. According to 뭐에 따라 the riches of his glory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 이 NIV 이렇게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의 그 영광스러운 부요함, 이 풍성한 부요함인데 여러분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요 충만이라는 단어와 함께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풍성은 뭐냐니까 플루토스 이게 어떤 riches 이게 뭐냐 하니까 부요하다는 거예요. 부요하고 이 충만함인 단어는 뭐냐니까 플레로만 꽉 들어찼다. fullness. 근데 이 하나님이 부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참 부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 풍성을 따라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좀 쉽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빛의 정오의 빛이 있잖아요. 와, 대낮같이 밝은 거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건데 뭐냐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자체를 드러내는 단어인데요. 이게 독세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부요함, 하나님의 전능의 부요함,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 하나님의 긍휼의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뭐랄까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이라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다. 그러니까 그 풍성하신 은혜, 풍성하신 사랑, 풍성하신 긍휼, 풍성하신 자비 그리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풍성을 드러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태양이 크고 저렇게 강렬하게 이글이글 그릴 때 이 지구를 환하게 비출 때 식물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대지가 환해지고 이러면서 모든 지구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온갖 물이 그 저수지에서 빠져나가지고 가정해가지고 물이 배달이 되잖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풍성은 뭐하고 비슷한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3장에 여기 보니까 8절에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도 똑같은 뭐냐 하니까 그 리치 풍성을 이방인에게 플루토스. 그러니까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여러분 제가 쪽집게 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다른 말로 적혀있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부요하시고 그리스도의 부요도 청량할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이랑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아들 것이고 아들께 아버지 것 니끼 내끼고 니끼 뭐다 그렇잖아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예요. 딴 주머니 참으면 안 돼. 내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이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풍성하신 그 뭐랄까 경관을 갖고 계시고 나한테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다. 누구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어떻게? 기도를 잘하면 돼. 기도만 잘해도요 최소한 반은 먹고 지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기도하고 광선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해야 돼. 이미 하나님은 풍성하셔. 이런 세상의 재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다발로 갖다 줘도 하나님한테는 안 돼. 부자야 부자. 리치잖아 리치. 리치 갓. 부자 하나님. 할렐루야. 야,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인데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의 응답은 성령으로 오는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뭐냐 하니까 영어로는 inner man이라고 해서 속에 우리 속에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inner being이라고 속에 우리 속에 존재하는 내주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터에소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써요. 터에소 에소라는 말이 안에 있다. in word, inner 이런 뜻인데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게 anthropology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이 뭐냐? 성경에 속사람이라고 가끔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네. 속에 있는 사람인데 겉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엑소 안드로포스 엑소. 안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에소. 바깥 사람은 엑소. 나갔잖아. 밖에 엑소.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소 안드로포스 inner man, inner being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에 형성되는 한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new man, 어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new man이 있는데 물론 이 new man이 우리 속에 속사람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전체가 새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새 사람 new의 핵심은 뭐냐니까 찐빵 안에 뭐가 있어요? 안고. 근데 그 안고만 찐빵이 아니잖아. 근데 전체가 새 사람이긴 하지만 새 사람인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안고가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선풍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새 사람 그 속사람이 뭐냐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뭐 옛사람도 지정의가 다 있어요. 인격 다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속사람.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새 사람이 형성되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훌륭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속에 형성되는 새로운 인간이 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부패한 성품 또는 인간의 본능을 가리키. 여러분 우리 그게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2장 갑시다.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를 따라서 있고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사이에 다르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게 뭐냐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라도 그 속에 부패한 성품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거예요.
그 본성이 뭐냐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인격적이고 뭐 머리가 박사를 따고 엄청난 재벌이고 놀라운 예술을 이루고 해도 세상에서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부패한 사람이고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 앞에서는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는 인간은 옛사람이라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사람 또는 어떤 그 뭐랄까 여기 뭐라고 할 때 속사람, 새 사람 반대는 뭐냐 하니까 옛사람, 겉사람 또는 다른 말로 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육신을 쓰는데 자 들어보죠. 이 속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으로 이게 능력으로는 것은 with might 또는 with power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건하게 하옵시며. to be strengthened. strengthen 그러니까 강하게 하다. 뭐로? 능력으로. might. 근데 여러분 여기서 with might, with power를 쓸 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단어가 뭐냐니까 dynamis.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뭐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dynamis. 이 dynamis 따라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래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2장 갑시다. 1장에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이 베푸신 능력, 이 능력이 뭐냐가 디나미스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가 임해야 되는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우리의 이 속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자 여기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다는 것은 이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냐? 엔디나모라고 되어 있어. 디나. 이게 뭐냐면 디나미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뭐냐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속에 형성되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성령의 강한 권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디나미스를 받아야만이 이 속사람이, 이 새 사람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게 강해야 될까? 물론 강해야 되겠지.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이 워낙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몸의 구속까지 다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속사람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아있는 것이요 자꾸 세상 풍속을 따라 살라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자하고 명예 좋아하고 또 뭐랄까 마귀한테 속기도 하고 불순종의 아들 그러고 자꾸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정도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에 뭐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새 사람이 들어오질 않은 거야. 속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는 해도 옛사람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따라 사니까 별로 속사람이 없고 새사람이 없으니까 새사람과 옛사람이 갈등이 없는 거야. 속사람과 그 사람이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들어왔는데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많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충돌이 있고 엄청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바울의 깊은 고백이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은 편하다 그래요.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내가 나갈 희망을 가질 때부터 교도소에서 가기 힘들 때 나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편하대고요.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속사람이 있을 때 속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자기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가. 평안하대요. 행복하대. 근데 우리가 행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왜? 그 사람은 강하고 속사람은 살아있고 하니까 이게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반드시 속사람을 따라 살고 그 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 새 사람을 따라 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 4장 한번 더 봅시다. 4장에 보면은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아깝기도 하고 힘들어 벗기가. 그런데 24절에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기도 참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요?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요즘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고 옛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새 사람이래. 근데 사는 거는 옛 사람 따라 살아가. 왜? 예배 드렸어. 나는 새 사람으로 예배 드렸어.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 그게 라오디게아야. 사대고 두아디라. 두루 세상을 돌아야 두아디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간절할 이유도 없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들에게 응답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참 보세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근데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갈등을 이기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야말로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환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 없다면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있으니까. 답은 성령의 권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그 사람 이겨버리면 돼.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화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강화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내 속사람이 내 그 사람은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나가야 돼. 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안 이기는데 그 가서 있는 그 말짱 도루묵이야.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지만 뭔가 좀 도움이 돼서 와야 돼요. 나는 도움을 주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기고 강화문이 이겨야 돼. 나라가 이겨야 돼. 교회가 이겨야 돼.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이겨 수신제가 치고
평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이겨. 근데 문제는 성령의 권력이 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역시 성령밖에는 없는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냐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믿음에 이건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야,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요? 속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냐니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를 제목을 할 때도 에베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꾸 실력이 키워져요. 딴 게 아니고 뭐든지 크든지 작든지 뭐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주시옵소서. 결국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하라면 내가 기도해야 돼. 교회는 기독교는 기독교야.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성령으로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니까 내 속사람이 강해지려고 자꾸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부르고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럴 때 뭐냐면 내 속사람이 점점 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하여지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라고. 이 방법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음식 먹고 그러잖아요. 운동도 좀 하고 영양제도 먹고 햇빛도 좀 쐬고 이래야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뭐 건강하게 해주시 스스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면 그렇게 돼요. 자꾸 누구를 불러야 돼? 때려든지 뭔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도와 친밀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사람 이겨요. 힘을 못 쓰다 그 사람이 나는 근처리밖에 안 되나 봐. 가야 되겠다. 사단이 틈을 못하네. 그 사람이 점점 후패해집니다. 속사람이 뭐예요? 강건하게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그는 속사람이 강해야 돼. 믿습니까? 맞죠? 네. 이것만 설명을 해도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끝까지 가야죠. 잠깐 첫 번째 됐죠? 네. 두 번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인데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 해보니까 그게 그거야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요 다양하게 쓰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다르니까 그것만 제가 챙겨드리면 돼요. 다 그냥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야. 마스터 키야.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너무 우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다양하게 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는 by faith 또는 through faith 디아톤 피스테오스 이런 말을 쓰는데 믿음이라는 뜻은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 이때 dwell이라는 거주하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원어를 제가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쓰는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토이케오라는 뭐는 뜻입니까 하면 여러분 아주 그곳에서 정착하고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파로이케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잠시 사는 걸 파로이케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외국인으로 사는 게 있고 그 나라 거주민으로 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성소거든. 그 사람의 인격의 핵심에 그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성령이 계시나 똑같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수학 문제로 하니까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놨다고 복잡하게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복잡해야 좀 읽을 맛이 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성령께서 똑같은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잖아. 맞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때 마음에 계시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믿음 from face to face.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처음 믿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죽는 데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요람에서 모든까지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계실 때 그리스도 어디 떠나시는 게 아니야. 웬만해서는 안 떠나셔. 여러분 죽을 죄를 지지 않으면 떠나요. 근데 그리스도 계실 때 마음에는 인격의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언저리에 계시면 안 돼요. 거기에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민권자는 쉽게 못 쫓아내. 말씀은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dwell in your hearts. 마음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크면 그리스도 계속 거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뭐냐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in Christ예요. and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 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뭐냐니까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만 이 기도는 뭐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살게 하라.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너희 속에.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 근데 믿음이 자라는 또 비결이 뭘까? 내가 이거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잘 안 자라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 안 자라. 내가 보니까 언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옛날과 동일하면 안 되잖아. 안 자란다니까 좀 갑자기 굳어지고 분위기가 좀 싸하네. 이 분위기를 우찌할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음 자라는 비결이요 아주 간단해요. 자꾸 또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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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요. 제가 어젯밤에도 또 있다가 뭐 안 좋은 불안이 들어와. 주여 믿습니다. 또 뭔가 좀 안 될 일이 생겨. 그럼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사모님 들어요. 내가 혼자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뭐니까 세상 염려가 들어와. 여러분 잘 보세요. 속사람 반대는 뭐라고?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 뭐니까 자꾸 낙심도 주고요. 온갖 재질 마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절망을 줘. 근데 속사람이 희망을 주잖아.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믿음의 반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불안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찾지 않겠는데 마태복음 8장이나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배에다가 갈릴리 바다에다가 배 띄워놓고 믿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폭풍우가 몰아치게 마셔요. 근데 주님은 또 주무셔. 그러면서 웃지 않아 보는 거야. 베드로는 아들은 웃지 않아. 그때 만일에 믿음 좀 주여 주님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무시거든.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가 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주님이 알아. 주님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근데 주님 살면 나도 산다. 뭐 이런 믿음이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지 광풍은 불구하니까 어떻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눈곱을 싹 떼시면서 일어나시라 하신 말이 너희들은 왜 믿음이 적은 자여 또는 마가복 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순간이 없어지는 거지. 작으니까 없는 건 믿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 바람과 바다를 뭐예요. 꾸짖으니까 순종하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기니까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그게 우리는 걸 어떻게 해? 왜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강하잖아요. 불안하고 뭘 하나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나가고 또 강한 사람이 나타나고 뭐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같은 사람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타협도 안 하고 하려면 어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와서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자꾸 하는 게 평소 때 꼭 기도해야 될 점을 기도하고 나서요. 머릿속에 이게 조금씩 불안한 이게 잔가지들 있잖아요. 잔가지들은 내가 기도를 안 했어. 근데 잔가지도요. 한 가지 한 5초씩 기도합니다. 5초씩. 주여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것도 저 인간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요. 이게 잔가지가 쳐지는 기분이 약간 들어. 그게 뭐 믿음이에요.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써야 돼. 주를 불러야 돼.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커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믿음이 없다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니죠? 제 뉘앙스는 믿음이 삭사된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들어오신 것 같아. 원래 있는데 숨으신 거야.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좀 와 닿습니까? 아 이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는 내 안에서 평화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 1세 말씀에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할 때 사탄이 떠나가. 주여 믿습니다 세상이 물러가는. 주여 믿습니다 할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데 저는 막 미리 다 했거든요. 갈렙이 나오는데요. 와 갈렙 믿음이요 대단해. 85살이 됐는데요. 강건하네요. 지금도 아람 자손과 싸울 수 있대요. 아람 자손 중에 가장 그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가 아람 자손 중에 가장 큰 인물들이 아르바래요. 아람 중에서 근데 그 아르바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85세에서 노인이. 우리는 아기하고도 싸우기 힘든데 아기하고도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근데 기랏 아르바에서 나는 막 오히려 싸울 수 있다. 그냥 85세 때면 그냥 나는 기업을 받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때도 싸워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 인생 자체가 평화를 싸워서 돼야 돼. 지금도 싸우고 뭉치고 싸워서 이기자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싸우지. 물론 믿음으로. 믿음으로 싸우니까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믿음이 크면은 다 주시는 거야. 충분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자인데 우리가 가난한 거지. 하나님이 가난하면 우리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부자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돈도 준다 그랬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큰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직장과 뭔가 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길 주의로 축복해요. 자꾸 부르짖어 주여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뭐예요?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해요. 여러분 제가요 몸에 자꾸 근육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 근육을 웃지 않아. 몸이 후들거려가지고요. 여기 저는 이 엘리베이터 옛날에 고장났을 때 늘 걸어 올라왔는데 걸어 올라오는 게 습관이 그냥 걸어 올라와요. 그런데 5층을 걸어오기가 힘이 들더라고. 후들후들거려. 그래서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플랭크라든가 뭐 일어났다 앉았다를 처음에 한 30개 하니까 다리가 마비가 오더라고. 근데 그게 한 80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80개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거를 한 몇 년을 한 것 같아. 요 5층짜리 때문에 그래. 근데 딱 하고 올라오면 거뜬하게 올라옵니다. 거뜬하게 올라오는데 한 달 됐나 2달 됐는데 80개를 하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요즘 100개가 넘어요. 100개를 넘는데 한 90개 정도 되니까요. 다리가 기분이 좋아. 그게 약간 격치에 올라.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참 우습게 보이시겠지만 냈다나 80개는 힘들어. 내가 평생에 80개만 하자 나왔는데요. 90개인데 다리가 상쾌한 거 있지. 그리고 100개가 넘는데 그걸 2번 합니다. 내 다리를 우습게 봅니다. 이게 믿음의 근육이에요. 아멘. 자꾸 믿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쉬워져. 아멘. 세상을 이기가 쉬워져요. 아멘. 아 이거구나. 아멘. 우리가 꾸준한 쉬운 것부터 하면 돼. 노력을 안 해서 그러구나. 노력을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내 믿음이 커지겠구나. 아멘. 여러분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너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찾아본 마태복음 21장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꼭 찾아봐야 돼. 우리 진도 못 나가더라도 찾아봐요.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예, 어디에 나오는 21장 21절 가봅시다.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아 믿음이 큰다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산이 들려고 바다에 던진데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왜 못 받았어요? 믿음이 적어서. 오늘 아침 이제 내일부터 저기 저 그리피스 산에 앞에 이 그리피스 산하 저 태평양 바다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던져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걸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저 산을 보고요 산을 보고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되리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보니까요 산에 어느 불도저가 올라와가지고 산을 깎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아파트 짓느라고 기도가 응답이 되더래요.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갑자기 또 산에 뭐 어떻게 그렇게 하자는 그것도 수준이 올라가야 돼. 작은 믿음은 오랫동안 믿음의 실력, 근육, 내공을 키워서 큰 산 같은 믿음을 이루면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in love and agape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절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식물에 비유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물에 비유를 했는데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 교회의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 굳어진다는 것은 아주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교회의 근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 펀더멘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본이 뭐냐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깊어지고 든든해져야 된다. 영어로 보니까 being rooted and grounded. 뿌리를 내리고 그라운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소망은 이제 이렇게 밑바닥에 깔리는데 믿음과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1장 보니까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감사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여러분 이런 큰 믿음으로 자라날 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거하는 결과와 열매로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든든한 그 그라운드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속사람이 굉장히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풍성하게 거해서 세상 불안도 이겨내고 그런데 그 교회의 근거 교회를 든든히 받치는 어떤 받침이랄까 식물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세워지려면 터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그 교회를 받치는 그 펀더멘탈 파운데이션이 이게 사랑이라 해야 된다. 이 큰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랑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제 마음이 깊은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내게 사랑이 있었던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었던가? 내가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하니까 사랑한 적이 있었더래요. 그게 내가 언제 사랑으로 목회했던가 하니까 지금부터 한 짧으면 10년 전에 사랑으로 한 12, 13년 전에는 목회를 사랑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사랑. 그럼 내가 뭘 사랑했던가 사랑의 기억이 하나 탁 떠올라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진짜 사랑했구나. 결혼한 부부가 한 분 계셨는데 이 남편이 아내하고 심심하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심심하면 찾아. 그래가지고 때로는 2시간, 3시간 계속 설득하고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진이 빠져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2, 3년 갔다가 심심하면 부인한테 욕을 해대면서 이혼하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또 부인한테 연락이 와요. 또 부인하고도 상담을 하고.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딱 오자마자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기. 근데 벌써 전화할 때부터 목사님 나 지금 만나러 가는데 저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말리지 마시는데 일단 목사님 얼굴을 봐야 되겠대. 그런데 그때 기도해. 하나님, 이 형제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혼은 즉거리 해줘. 왜 나한테 묻고 해? 나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혼할 때. 이혼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대충 살아. 그게 맞는 거야. 너무 늦었어. 좀 젊어야지. 그게 문제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완전히 그게 사랑이었어. 제가 지금 제 딸은 하나님 이 형제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 하는데 성광처럼 지나가더라고. 그게 지혜인데 그게 이제 그걸 계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쫙 지나가. 뭐냐니까 6개월만 버텨보고 안 되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6개월만 6개월만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알아서 해라. 그때서 허락해 주지는 말고 알아서 해라 그래. 말 잘해야 돼요. 말 못하면 내가 이혼시켰다고 나온다고. 무서워요. 그런데 딱 온데 막 온갖 험한 말을 다 해라.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2시간 듣고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여자하고는 나도 못 살겠다. 왜 그런 걸 하는가 하면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쪽으로 한다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6개월만 살아보고 안 되면 마음대로 해라. 딱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 그게 직방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죽으라고 말릴 줄 알았더만. 그런데도 나는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면서 돌아갔어. 그때 돌아가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분들이 아기를 2명 정도 낳고 살면 기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기가 없었거든.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그런데요. 6개월 후에 이혼을 안 하고요. 애 셋 놓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런데 제가 사랑으로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지금 한국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게 진리를 아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학도 들어오고 공산주의도 들어오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특히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면서 뭔가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을 하자면 제 머릿속에는 칼 같은 예리한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이 생겼다고 믿어주시기를 바래요. 뭐 말을 하자면.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는 거야. 그거를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갈고 닦았어. 근데 그걸 갈고 닦다 보니까 사랑이 내 속에 칼을 드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진리를 싫어해.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면 좋아하는데 진리를 말하면 이상하게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를요 제가 제 개인의 역사를 간단한 역사를 통해 이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돼요. 왜냐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는 흠이 있겠지만 나라의 그 사람 애국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몇 자리도 없어. 김대중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간첩 같은 인물인데 지금 엄청난
추앙을 받고 있다. 이승만 같은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살린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십 년 이승만을 잘못 알고 있었더라.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 대중들은 뭐냐 하니까 진리를 말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리 이야기 하다가 감옥에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뭐랄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고, 배현진이라는 그 무슨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하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힘이 살고 다음 뭐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진리를 말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럼 뭐 여러분 겸사가라 그러잖아요. 맞죠? 아주 그냥. 근데 배현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김건희 여사를 아주 똥으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네가 똥이야 이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역사는요. 제가 역사를 가만히 껴들어 보니까는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진실이니까. 간신면은 그러니까 역사는 마귀가 세상 임금일 때 진짜 되기는 그 시대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거의 희생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 개인이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내가 멀어집니다. 그들에게 맞추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올바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나는 내 따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진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좀 있겠지만 그래서 줄기 딱 어간 하면은 진리를 이야기가 듣기가 싫어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눈이 있어서 억지로 붙어 있는 거죠. 나는 싫지만 진리가 붙어 있어. 야단 맞을까 붙어 있죠. 야단 맞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가 뭔지 아는 거지. 아니까 붙어 있지 모르면 떠납니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믿자. 믿으면 커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진리는 기둥이라 해야지 이 나무 줄기가 올라가야지. 틀은 뭐예요? 사랑이래. 내가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이단도 분별하고 주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인내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나도 책망할 것인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에베소잖아.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 없는 게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대. 뭘 터를 잃어버린 거예요. 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은 쓰는데 터가 약해. 터가 약하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진리는 기둥 세운 데 쓰고 다시 돌아가자. Back to the foundation. 사랑이라. 믿음, 그 다음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뭐예요? 사랑. 진리는 그 위에 세우자. 사랑이 바탕이고 진리가 바탕이니까 나만 나지를 않아. 여러분 억지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좀 제가 워낙이 날카롭다 보니까 내가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 다 보여.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라는 뜻은 아니야. 감이 와. 세상 돌아가는 게 감이 와.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마음이 있기는 있어야. 왜냐면 주님이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사람을 너무 모르고 사랑만 했으니까. 제가 너무 순진무구했던 거야. 내가 너무 순진한 거야. 내가 진짜 순진한 거야. 사람을 모르고 세상을 몰랐어. 내가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람밖에 나는 몰라. 이러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당했는지 몰라. 내 인생은 당한 거야. 그런데 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뱀 같은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다시 어디로? 다시 이제 내가 진리가 만들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사랑으로.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이 터가 돼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왜냐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땅을 다시 갈아야 될 것 같아. 뿌리를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그냥 하는 소리가 내 속에 진리가 터가 아니라 사랑이 터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리는 기둥이 되도록.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 돼야 돼. 왜냐하면은 사랑이 터가 되고 진리를 말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올 시간은 걸려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랑이 터가 되고 진리라면 안 돌아와. 사람은 뭘 싫어한다? 사랑은 좋아하는데 진리를 싫어해. 근데 그 진리가 먹히려면 어떻게 돼? 결국은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사랑이 풍성하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다시 돌아가자. Back to the love. 아멘. 사랑으로 돌아가자. 아멘. 사랑하며 살자. 아멘. 좀 어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멘. 기도합시다.